숱하게만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새 한 해가 빨리 속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이 또 지나가네요. 다음 주일은 또 신년주일인데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빨리 흘러가다 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도 끝나게 됩니다. 한 해의 마감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각자에게 마감도 있는 법입니다. 이 연말연시는 신앙각성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해가 바뀌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숫자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역시 1월 1일 날 새벽에도 아침에도 동력에서 해가 뜨고 또 해가 서산으로 질 것입니다. 사실은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 자전과 공전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가 바뀌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숫자가 바뀌는 것뿐이지만은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스타트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해가 바뀌는 게 없으면 아무렇게나 엄벙덤벙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인생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성찰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개인의 종말, 곧 죽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인류 역사의 종말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는 훌륭한 성탄 발표회도 잘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연구해 보면 원래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의 비참함과 지옥의 비참함을 아시는 지옥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 지옥이 얼마나 힘든 곳이고 비참한 곳인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 죄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점점 자라셔서 장성한 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을 따라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약 믿는 자들에게 11번 정도 나타나 보여주시고 500명이 모이는 감람산에서 모인 곳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시 또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지요. 재림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누누이 우리들에게 기가 닳도록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주는 광활합니다. 빛의 속도로 한 별에서 한 별까지 가는데 수천 년을 가도 못 갑니다. 사람들이 은하계를 많이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한 은하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그중에 우리 지구는 조그만 에드버런만한 하나의 별입니다. 이 별에 70억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 중에 하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모양으로 오시지요. 이 땅에 방문하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방문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와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감람산 꼭대기에 하면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 발자국을 남겼다는 그 발자국 주위에 스트레차를 액자를 넣어서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세상은 나를 못 보지만 너희는 나를 알 거야. 내가 초림 때 와서는 너희들 손을 잡고 밖에서 너희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영으로 올 거야. 곁에서 너희를 도울 거야. 보혜사로 올 거야. 이러고서 그분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믿는 자들 속에 그때 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죠? 주님이 오늘 주제와 같이 다시 이분은 또 육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택한 백성들을 데리려고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조그만 별에 하나님이 왔다가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또 오시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존경합니다. 와, 전능자 이분이 어떠신가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지구를 여러 번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또 오시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구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1800번 정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 약 300번 정도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언보다 7배가 더 많습니다. 재림이.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확실하게 되어질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어둡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두렵고 불안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복되고 밝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던 좋은 차도 내버리세요. 여러분이 살던 70평짜리 아파트도 내버리세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요. 노새 아내처럼 그거 좋다고 붙들고 있으면 소금 기둥이 될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아멘. 비유로 말하면 이것은 마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비유로 말하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이야 뭐 결혼식을 할 때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다음 또 타임이 있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웨딩 마치를 올리는 결혼식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대기실에 있다가 올라가면 금방 또 올라오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지만 고대 근동 지방의 그 결혼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시대도 아니고 통신도 불편했고 그래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가 단장을 하고 기다리면 저 먼 곳에 사는 그 신랑은 돈 있는 사람은 나귀를 타고 오지만 없는 사람은 걸어서 오기 때문에 강 건너고 교통이 안 좋으니까 물 건너고 험산줄령을 넘고 그래서 오게 되어지면 신부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학수고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지요. 그 이 얘기가 미련하고 지혜로운 7 처녀를 말할 때 거기 나오지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언제 신랑이 올지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거지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두운 표정으로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날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깊이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인생 예수님과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조금 늦어지면 내가 먼저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멘. 남은 인생을 예수님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호련히 오신다는 거죠. 밤에 도적처럼 오신다.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대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비밀하게 감추어져서 몇 사람만 알도록 오시는 초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정도 아는 신비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초림이었습니다만 재림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초림 때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몸으로 아멘. 영광스럽게 천사들을 대동하고 모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큰 기둥 중에 하나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교리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자, 조금 전에 아까 승천하신 얘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계시록 1장 7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도 보세요. 다 보게 돼. 그를 찌른 자들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이 뭐지요? 슬퍼하며 통곡하는 거죠. 그러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환영하고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으로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이분이 오시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오시는가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세요. 몰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10월 28일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 번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해 다 틀렸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다 이단들이고 사이비들이에요.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이 자를 가지고 대보면 다 거짓이고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이 짓 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누구라도 이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세상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날도 모르고 그것도 철저하게 비밀이 감춰져 있죠?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가까워지면 알 수 있어요. 재림의 전조를 성경에 가르쳐 주셨으니까. 주님의 재림짝 때가 되어지면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재난이 일어나고 인간성 타락이 이루어지고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영적인 까막눈이 되어서 하나님이 감추어 주셔서 신약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지만 마지막 끝해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다 돌아온다는데 전조상으로 볼 때 지금 비전도 종족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나라에 다 복음이 증거가 거의가 다 되었고 이스라엘이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해 얼마나 급했던지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면서라도 저들이 돌아오도록 역사하고 있는 걸 보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3장 11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가진 믿음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으시길 바라요. 누가 와서 또 그런다고 넘어지고 세상으로 가고 이단들이 또 와서 꼬신다고 뭐 해준다 그러면 또 훌쩍 넘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서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굳게 붙잡으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속히 오시리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22장 7절을 보실까요? 시작.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은 상당히 장구한 시간이죠. 아직도 안 오시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이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루시기를. 자, 하루가 하나님 편에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시간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순간이에요. 순간. 1000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잴 때는 하루야, 하루. 이해가 되세요? 예.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보하고 못 오시는 거지요. 온 세상의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한 된 후에 마지막에 이분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끝은 이 세상 총.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끝이에요. 끝! 끝이 오신다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 어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자기 역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큰 열차를 타고 가는 자들인데 정거장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내리는 것 죽음이죠. 예. 그럴 경우 영혼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아멘 하십시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우리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부활이 없다면, 장래가 우리의 미래가 없다면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래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부활을 장차 흙으로 돌아가도 육체마저도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육체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부활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부모가 돌아가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3층 천까지 갔다 와서 비밀한 세계를 다 아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답장이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답변을 하죠. 시작. 잠깐만, 주는 누구시지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은 빰빠르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나팔을 부시는 거죠. 나팔을 불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예수 믿고 영혼은 가셨지만은 그러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매장했거나 바다에 빠져 죽었거나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그때 만나십시다. 그때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때도 만나야 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주님의 재림이 좀 빨라져 가지고 우리가 그때 안 죽었어. 어떻게 될까요?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자,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그때부터는 항상 주와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으로 모든 이 땅의 삶이 인간과 만물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주적인 종말이죠. 궁극적으로 주의 재림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부활해서, 지금은 낙원에 간 성도들이 영만 이렇게 서로 알아봐요. 영이 있어도 육체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서로 인사하고 허그하고 여기 땅에 살던 얘기하고. 그러나 그때 이후에는 영이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부활체는 달라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니까 부활체는 달라. 그때 이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여기서는 잠깐이에요. 소망을 천국에 두세요. 안 보여서 못 믿는다고요? No.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생 복락을 그곳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죠? 피 흘려 매맞고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따라하십시다. 심판주로 오신다. 예, 물론 불신자의 심판과 신자에 대한 심판이 확연히 다릅니다. 불신자는 정죄 심판을 확정받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추수를 한 사람들이, 주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수한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잖아요. 그죠? 쭉정이를 갈라. 그 말씀 속에 레슨이 있어요. 알곡은 창고에 들이잖아요. 그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여기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성도는 알곡입니다. 이 알곡들은 추수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불 붙는 지옥에다가 던져버린다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심판.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정죄심판은 주님이 다 그 정죄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아들인 내가 빚을 많이 졌어. 사업을 하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내 빚을 다 갚아버렸어. 내가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부채를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내가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죄심판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 우리에게 심판이 하나 있는데 상급을 받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계시록 22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사인을 안 준 것 같은데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크고 흰 보좌래요.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죄 심판으로 그 결과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어지고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생명책과 행위책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로 속죄받은 성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죄 심판에서 면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예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행위책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불신자는 정죄 심판을 받지만은 핑계 못해요. 믿는 자들은 다 주님이 다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주의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상급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구멍으로 행한 것을. 불신자들은 악한 행동을 했다면 그대로 심판을 받.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지요. 이 세상이 따라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거기다. 잘 먹었던들 오늘 한 끼 잘 먹어도 내일 가면 그저 그만이요. 라면 한 그릇 때운 거나 랍스타 한 사람이 15만 원짜리 먹은 거나 며칠 지나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것이 그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지나놓고 보면 거기서 거기요. 세상은 슬픔과 고통이 늘 상존해 있어요. 내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옛날에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을 한번 같은 방에 자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교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늦게 부름을 받고 목회하셨는데 다시 한번 젊음으로 그럴 수는 없지만 돌아가서 다시 한번 목회를 한번 멋지게 해볼 마음이 없으세요?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데 내가 왜 그 고생을 또 해? 내가 왜 그 고생을 또 해? 싫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산 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또 사실래요? 벌써 우리 최 집사님이 지겹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 집사님이 해결을 많이 해야 돼.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네로 황제의 핍박과 도미티안 황제로 이어지는 이 핍박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여부 가면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죽어 장사돼. 카타콤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거기는 이제 그 사함이라 흙이 잘 파져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어떻게 하냐면 벽이죠. 벽을 이렇게 파면 파져요. 둥그랗게 이렇게 파면 밑에 공간이 이렇게 관 들어갈 만한 공간, 시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생기면 거기다가 집어넣고 발라버리죠. 그걸 채워버리죠. 그러면 그 벽 속에 다 시체들이에요.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이런 핍박을 견뎌낸다는 거지요. 참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가장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고달픈 밖에서 이제 밖에 있는 발각되지 않은 성도들이 먹을 걸 넣어주죠. 그 안에다가 밤에 그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갔지만 주님을 다시 만나는 빅토리, 승리,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런 중에도 기뻐하면서 발각돼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 한번 따라할까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CCM송이 있습니다만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에는 주의 재림의 전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주의 복음이 급속하게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마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도록 만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탈락시키려고 환경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경건하고 사랑하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당부하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계시록 19장 7절 8절에도 시작.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에요. 신랑은 누굴까요? 신부는 누굴까요? 목사님 나는 남자인데요. 아니요. 남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 그래요. 신랑 신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웨딩 마치가 결혼식, 오늘도 결혼식 하는 쌍들이 있을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잖아. 우리도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얼굴입니다. 성도가 있는 세마포옷을 비유하면 비유인데 천국의 웨딩드레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지요.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진다.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제일은 여러분 사랑만이 영원해요. 그러므로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 천국에 가면 다 보는데 믿음이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다 없어져요. 그런 것들은.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늘 까만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 입고 올라와서 연설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주를 어떻게 섬길까? 안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가 췌장암에 걸렸거든요. 투병 중일 때에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가는구나. 자기가 느껴요. 자기가 느낍니다. 사람은요 영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죽음을 자기가 지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그거 자기 죽을 날짜에 유언을 다 순서지를 만들었어. 사회는 누구, 기도는 어느 목사님, 설교는 어느 목사님, 조사는 어떤 목사님, 축도는 어떤 목사님, 다 만들어 놓고 세상을 그날에 뜨셨어. 예. 그래서 죽음을 예감했던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난 생에 그토록 열망했던 성공, 명예, 재산, 나는 다 얻었다. 엄청난 부자군요, 스티브 잡스가. 그러나 따라합시다.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여러분이 잡으려고 하는 그 성공, 죽음 앞에 다 무의미한 거예요.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지에 미련한 5 처녀로 사실래요? 여기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면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사시겠습니까?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 베드로 사도는 종말이 가까운 시대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권면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물에도 종말이 있을까요? 가깝다는 거죠. 가까웠으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거대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11절 3장 계시록 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사탄은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집착하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누구나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재화는 뭐냐? 시간, 건강, 물질,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느냐? 단순히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모든 재화,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이런 재화들은 내가 단순히 먹고 배부르고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 쓰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을 얼마나 연단시키는 줄 아세요? 지난 날의 고생, 환난, 어려움, 그게 다 그릇을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강하면 강할수록 매가 더 커. 매가 더 크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은 빈손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좀 보실까요? 여기를 보실까요? 천국에 가실 거지요? 주님 만나실 거지요? 그게 믿어지시나요?
근데 그렇게 놀고 있으면 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금 통장이 있잖아요. 삶이 어려워도 조금씩 저금을 해. 그럼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찾아. 그죠? 근데 써버리고 마시더라고. 저금을 안 했어.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꽝이죠? 천국도 똑같아요. 하다못해 냉장고에 오이 2개 있으면 1개라도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데 쓰세요. 오이 1개가 뭔 얼마나 값이 나간다. 밥 한 그릇 10,000원이면 한 그릇 배고픈 사람 사주잖아요. 그게 뭐 내가 그거 해서 살림이 꼬이는 일이에요. 이게요, 없어서가,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닫혀있고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남한테 주는 게 냉장고에 썩어서 버려도 남을 못 줘.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정말이에요. 냉장고에 썩어도요, 절대 남 못 줍니다. 절대 못 줘요. 그거 썩기 전에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부모, 신앙이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부모가 그런 걸 보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다 벌써 배워서 얘들은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못 가르치는 애들도 똑같습니다. 얘는 어디 가도 직장을 가나 사업을 해나 성공 못합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인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다 이것과 대인관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공할 자는 사막에 갖다 놔도 훈련된 사람은 성공합니다마는 안 된 사람은요, 어디 갖다 놔도 늘 왕따 당하고 쫓겨나고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훈련을 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상이 없다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면, 통장에 봄에 아무것도 뿌린 것이 없이 가을에 지게 짊어지고 낯들고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 간들 뭘 거두었어요? 상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냔 말이에요. 천국이 믿어지시죠? 상이 믿어지시죠? 그럼 왜 안 믿어지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나는 뭐 그냥 우리 부인이 잘하니까 치맛자락만 붙들고 가면 되지 뭐.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어요. 내일 모레 당신 요단강 건너갈 거잖아요. 왜 준비를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따라합니다, 그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제 2019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이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부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남은 생에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모습으로 사랑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 재능, 왜 주셨겠어요? 주의 일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소망성결교회, 다른 교인들은 보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소망성결교회 교인들은 깨어서, 아멘 소리가 적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면서 화장하면 1시간 반 탑니다. 뼈 부셔서 담아서 이만해요. 그 육체를 사용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모레 주님 앞에 설 때 내 영혼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지 마시고 내 영혼이 부유한 모습으로,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면류관이 많고 상이 많고 빛이 나는 그런 우리 소망성결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